오늘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배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지금 많은 것들이 예배를 드리기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걸어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서를 4명의 기자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기자는 4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조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복음서의 기자는 다른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기자가 스스로 나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조명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4가지 다른 상황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예수님의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4가지 복음서이지만 그 4명의 기자가 강조하는 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이 4명의 기자를 통해 이 복음서가 비춰주다 보니까 더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앞에 역사적으로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나오죠. 이 마태복음은 AD 60년 이후에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다른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유대교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왔지만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유대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율법 중심과 그들이 새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혼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이것이 구약 선지자의 누구의 글이 완성된 글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게 되면 로마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당시 로마교회는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핍박 아래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화재 때문에 거의 모든 도시가 다 불타게 됐습니다. 4개의 구역 외에는 모든 데가 불타지 않은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은 화가 났고 이 모든 화재의 근원을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게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니까 이 황제인 네로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것을 화살을 돌리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화재의 시작,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가끔씩 황제의 탄압을 받았던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는 황제와 함께 모든 로마 시민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핍박받고 힘들게 있는 그들에게 이 마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의 말씀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 계보로 말씀이 시작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전해주는 억압과 핍박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 바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고 우린 자의반 타의반 이것을 선택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위축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희망의 복음이 마가복음을 통해 여러분 삶에도 소망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3절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을 준비하는 자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원래 말씀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평탄하게 하는 자, 평탄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탄하게 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 한 지역에 왕이 임하게 되면 왕이 오기 전에 그 평탄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을 정비하고 왕이 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린 다음에 왕이 올 때 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한 길을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 어떻게 보면 심령의 준비를 시키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거의 같은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회개된 심령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된 심령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복음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죄에 있는 자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복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 내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받을 때 가장 많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 기도라죠. 은혜 받으면 회개 기도가 끊임없이 쏟아져요. 이상하게 내 죄를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회개 기도 끝난 다음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함입니다. 죄를 쏟아내고 죄를 고백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게 되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회개 기도가 충분히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기 위해 이 어두워진 죄의 마음을 씻어내야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죄로 어두워져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이 때가 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비춰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주 나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비추지를 못하는 것. 죄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누구보다 회개를 통한 복음의 길을 친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가 요한은 원래 사도행전에 봤을 때 여러분 아마 다 들어봤겠지만 바울의 수행비서, 수행원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일들을 바로 마가 요한이 모두 다 책임져서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잠깐 한 번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전도 여행을 떠나면 수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간단한 배낭짐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다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가 요한에게 많은 중요한 역할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마가 요한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봤을 때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마가 요한은 도망가게 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잠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떠났다.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던 마가 요한이 자신의 전도 사명을 완전히 내려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사역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전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마가 요한이 도중에 나가버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이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도망간 다음에 이 버가 지역에서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이 버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에 해안 도시였는데 좀 저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리니까 습도가 엄청 높죠. 그러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몸도 지칩니다. 이런데 항상 이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수많은 풍토병들이 발생하는 곳이 버가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록에 보게 되면 당시 바울은 이 버가 지역에서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렸을 거라고 주석학자는 나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힘든 게 아니라 병에 걸려서 힘들어 있는데 바울을 도와줄 마가 요한까지 도망가 버리니까 이 전도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버가 지역에 전도하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있던 고산지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팠는지를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아팠는데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인 것에 대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버가 지역 옆에 있는 해안 지역이었는데 자기가 힘들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몸이 아팠을 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이 마가 요한은 함께 사역할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음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배은망덕한 정도가 아니라 전도 사역에 큰 타격을 입히고 도망갔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 거죠.
어떤 분은 바울이 마음이 좁아서 이 마가 요한 안 데려갔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도 사역을 비춰보게 되면 마가 요한은 데려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를 그래도 사역으로 세우기 위해 다시 데려가 전도의 사역에 동참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철저한 사역의 실패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 끈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당시에 마가다락방을 소유했던 그 집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부유했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120명의 사람이 들어가죠. 2층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만큼 큰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는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이 전도 사역에 열심히 헌신해야지,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힘드니까 도망가게 된 거죠. 편안한 삶,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찾으려 다니까 마가 요한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명을 던지고 도망갔던 마가 요한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모습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사도 베드로의 아들처럼 여겨질 만큼 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의 헌신자,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사람으로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도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자라고 디모데에게 반드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마가 요한은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다 하면 지금은 복음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역 싫다고 도망갔던 마가 요한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요,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세상에 있는 편한 곳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그러냐면 그의 온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가라가느냐, 편한 것을 붙잡고 가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내려놓고 광야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느냐. 그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을 쫓아간다면, 나의 편함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이득을 바라본다면 마가 요한의 예전의 모습처럼 예배드리다가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구별되는 삶, 광야를 선택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적어놓겠는데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드바르에서 이 드바르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곳이 바로 광야. 무엇이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세상의 것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그곳이 현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적 광야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가면 세례 요한처럼 마가 요한처럼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광야가 아니라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대란 말도 많고 비대면 예배란 말도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토끼 브레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유부단한 토끼 브레어가 나오는 얘기인데, 이 우유부단한 토끼 브레어가 옆마을의 테라핀에게 일주일 뒤 저녁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마을의 포심에게도 같은 초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어떻게 보면 테라핀과 포심에게 동시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먼저 선약을 받았으니까 다음 초대받은 것은 거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선택한 다음에 더 맛있는 잔치에 참여하려고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둘 다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이 돼서 브레어는 일찍 집을 나와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소문을 들어보는 거예요. 어디 잔치가 더 맛있는지, 어디 잔치가 더 좋은 요리를 하는지. 그런데 한 이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라핀이 요리를 참 잘한다고. 그럼 거기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구나. 테라핀 집으로 발걸음을 가는데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포심이 아주 비싼 요리를 많이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재료를 많이 사갔으니까 평상시에 못 먹는 요리가 포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심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 쓰면 뭐해, 요리 못하면 꽝이지. 다시 어떻게 하느냐? 테라핀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머리가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먹지 못했던 그 진귀한 음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결국 음식도 못 먹고 두 이웃에게 인심마저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세상에 들려온 이야기가 교회는 어렵다, 위험하다 이야기 들으면 또다시 세상으로 가다가 다시 말씀 들으면 내가 또 말씀으로 가려다가 말씀 쪽으로 치우치다가 다시 세상이 위험하다고 하면 또 세상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어쩜 우리가 이 토끼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리는 곳을 사모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세례 요한처럼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